3장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 성령의 말,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는 성령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성령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한다. 또 하나는 소망의 말을 한다. 또 하나는 사랑의 말을 한다. 또 하나는 감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윗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 상태에서 나오는 감사함,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의 평강,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했던 그 예수의 평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평강, 그 평강이 마음을 다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 또 하나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올라오는 감사.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삼위일체성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또 때로는 성령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7교회에 다 말씀하셔요. 이럴 때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풍성히 거할 때,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우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15절인데요.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의 명령,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속에 뭐라고 했느냐? 그의 말씀,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바로 그 명령이 말씀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속히 달린다. 누구를 향해서 달릴까요?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향해서 명령하신 바로 그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활자 속에 활자체로 이거는 갇혀 있는 말씀 아니냐, 죽은 말씀 아니냐, 이건 그냥 단지 글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릴 수 있도록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천사 통해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선지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뇌 속에, 그 영 속에 그 말씀이 착 가서 붙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그대로 들어와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되어서 막 신속하게 막 빠르게 달려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명하셔요. 그럴 때 그 응답을 명하시면서 그대로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바를 명령을 내리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명령을 가지고 가게 하시기도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달려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와서 탁 닿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을 느끼고 감정이 무엇을 느끼느냐 한 번 더 보시죠.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달려서 어떤 사람에게 탁 오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올 때 사람들이 고난 속에 처하면, 어려움 속에 처하면, 그러면 제일 마지막 의사를 믿어도 안 되고, 또 세상 어떤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약도 믿을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전을 쳐야 되느냐? 기도의 무전을 하나님께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하나님 한 번만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사건, 이 일 하나님 한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전을 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이,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고난 중에 무엇이라? 위로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말씀으로 오셔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지고 하셔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위로가 돼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고 쳐요.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줘요. 그 말씀 하나가 내 까부러지던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요, 일으켜내고요, 다시 한번 용기 내게 만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위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속히 달려서 우리 각자에게 다
와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한마디였는데 그 말씀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 속에 그 말씀이 풍성이 거해요. 풍성이 살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요.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역사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움직여요. 그래서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결심시키고 결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회개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때로는 용기를 일으키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이 되었던 평서문으로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야 되느냐? 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사람 통해서 전하지요. 뭐 그전엔 안 그랬습니까? 천사 통해 전할 때에야 조금 더 아주 신성해 보이고 거르겠지요. 사람들이 감히 그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위압감도 느꼈고요. 그러나 막상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사도 통해서 말씀할 때에는, 또 목자 통해서 목회자 통해서 말씀할 때에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말로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병고침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그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 읽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 성경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어져요. 어떨 때 심어지느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심어져요. 심어지는데 제가 야고보서 그 1장 21절을 다 제가 읽지 않고 그 부분만 뗐습니다만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말씀 자체가 신실해요. 말씀 자체가 그거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인데요. 자, 이 말씀 한 절 우리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제가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2절, 3절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에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능력을 일으키고요.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이 지구를 붙드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능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 하나만, 그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정말 조금만 태양이 가까이 오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그냥 불타 죽거나 우리는 얼어 죽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구와 태양 사이를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모든 것도 결국 사람 힘으로는, 과학의 힘으로는 그게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죄 정결하게 하는 거 뭐 가지고 하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모시고 받아들이면 결국 삼일체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서 모시면,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다 용서받고 사라지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날마다 먼지도 끼고요, 티도 있고요, 흠도 있고요, 주름 잡힌 모습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한,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를 하나님은 붙드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육을 붙드시고 정신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의 환경을 붙드시고 그의 인생길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급기야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 그것도 크게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 성령님의 은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데 만물 가운데 나도 만물인데 만물 속에 나도 붙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이 귀하지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아니요, 그거보다 이 말씀을 또 먼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 말씀을 분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2장 13절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2장 13절에 말씀할 때 이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쁨.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 듣는 그 사람 속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받도록 성령의 기쁨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죄도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데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어요. 인간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떠냐? 맥없는 말씀 아니다. 능력의 말씀이다.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은 한마디로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오느냐? 감사가 일어나지. 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시편 119편 62절. 시편 119편 62절.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규례들이 의로운 말씀이에요.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언제 일어나요? 밤중에 일어나서 뭐예요?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딱 와서 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감동만 주고 감화만 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툭 쳐주기만 해도 우리는 밤 아니라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이게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풍성히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감사를 일으키고 그 감사가 말로 표현될 때 감사의 말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자연히 들겠지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보다 훨씬 적어야 돼. 근데 적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적게 하면 또 안 되죠. 한 번 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믿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말씀 너무너무 의로워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깨끗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린 감사하리다. 감사하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연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감사기도 우리 드린 다음에 또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